망한 자리에 있었던 저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사실은 감리교에 있으면서 은퇴를 6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서 어포더블 아파트나든지 제가 또 텍스를 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 해당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소득이 되는 만큼의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신청도 해봤는데 여하튼 그것도 지금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상황을 보면 앞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십자가의 앞에 있는 베드로처럼 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형적인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생명을 경험하게 돼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복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고 또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네. 천연적인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하고 있어요. 네. 이율배반주의잖아요. 이율배반. 이게 다는 이율배반주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겠다 해놓고 진짜 다 버릴 상황이 되면 막 근심이 되고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나눔 우리 박 목사님. 예, 저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더 깊게 경험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좀 제 스스로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굉장한 파닥거림들이 많이 있었죠. 안에 내면에서 어떻게든지 죽었다 하면서도 또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죽었다 하면서 또 안에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경험되는 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힘빼기인데 점점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에게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환경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아로 보면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내가 지금 그런 단계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이 고백되고 이전에는 또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자아.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자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끝이 나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
내 열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이 이제 발견되어져 가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또 정말 내가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큰 힘이,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나에게서도 나오겠구나. 또 실제로도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리막길을 가는데 그다음 이제 평탄한 길을 이렇게 내리막의 이제 저점 속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내리막도 없을 것 같은 이제 그 속에서 뭔가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근심할까?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면 늘 근심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죽고 부활시키는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조금씩 더 선명해지니까 내 속에 있는 근심들이 침륜에 빠지는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고 금방금방 다시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깊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면서 새 사람으로 여겨지고, 새 사람인가 보다, 새 사람이네, 새 사람이구나라는 하는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고서는 전혀 갈라낼 수 없는 것들이, 이 복음의 빛이 나를 갈라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다시 보면서 너무나도 소망이 또 어떤 그 기댈 것이 있는, 의지할 것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합니다. 왜 근심이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나? 자아는 주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근심이 된다.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이게 내 전혀 맞자, 이게 죽은 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좋아 보이고 주님이 하실 게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는 안 믿습니다. 성령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혼의 믿음은 막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십자가 앞에 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믿음이 정발돼버려요. 근데 이게 내가 육으로 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난 믿음이 있구나. 이게 두 개가 이제 갈라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삶의 샘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샘플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나눴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전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비춰서 말씀해 주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이게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열정으로 많이 불태웠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참 지배를 받고 사는 안데. 잠깐만요. 저기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은 소리가 같이 들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너무 사랑한 그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비춰진 복음의 빛이 아닌 나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열정을 제가 나의 자원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빛인 줄 알았죠. 그게 하나님께 드린 나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태우고 보니까 심지 아까 촛대 말씀하실 때 심지가 타는 거죠. 너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빛이 없죠. 꺼져버리니까 그 순간은 파다닥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게 너무 잦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타고 또 금방 타고 금방 타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있는 나로 생각한 거죠. 그게 난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특별히 받아서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고 가짜 나를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난 줄 알고 그게 난 줄 알고. 근데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이 생명의 삶이 그게 없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영원한 지속성과 그 밝은 빛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딱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비닐이 참,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는 중에 비닐이 떨어지잖아요. 그 비닐이 무슨 비닐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비춰지고 약간 이제 뭐 참 하나씩 명료해지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세상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주신 것은 맞는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해석하고 나의 자원으로 평가하고 나의 방법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멈춰 있는 게 너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멈춰 있는 게 생각보다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질이 무슨 일을 해도 열정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보여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는 보이는데 예전처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시 그 쳇바퀴를 돌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내 자원과 내 심지를 내가 막 태워서 많이 태워봤는데 진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근데 그때는 그 역한 냄새가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향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향기인데 내 입장에서 내가 평가할 때는. 근데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는 그거는 향기가 아닌 거죠. 향기는 같이 향겨야 되는데 나는 향기인데 타인은 고약한 냄새면 이거는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 아버지께 드림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본 거죠.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감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는 상대를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죽어요, 사실. 그 자책감 때문에. 계속 죽이는 거죠. 죄책감, 자책감, 내가 사모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정도 가지고 이 사람도 못 부르면서 내가 뭔 사람이라 하겠나. 남편한테 날마다 하는 소리가 하루를 지나면 내가 언제 사람 되겠나. 마늘을 덜 먹어서 그러나 보다 우리가 그러면서 웃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그렇고 요즘 계속 들은 생각 마음이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그렇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 수많은 기도와 찬양과 얼마를 내 눈을 가리고 만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 눈 좀 열어달라 할 때는 안 열어주시던 그 눈이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복음이 차츰 눈이 떠가는 나를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뜰 수 없는 내가
눈이 떠져가는 나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 수도 없고.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고 내 인생이 모든 거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안 보이고 희미하고 그리고 안개 속에 있는 그 아버지를 내가 무슨 어떤 힘으로 그분을 찾아내야 될까. 그게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았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버지를 찾을 줄 알고 전공이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외워버리려고 그랬죠. 전부. 그랬는데 이 성경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외우는 말씀이나 이게 좀 꿰매어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구술이 되지를 않는 거죠. 보배가. 근데 이제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이 걸음이 지금 이 자의 눈으로 나를 보면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인데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실패라는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패해보거나 누구 뒤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현장이 처음 만나본 거지, 사실. 내 인생에. 나를 깨트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였구나. 근데 그래도 깨지면서도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나만의 환경, 그리고 단단한 나의 껍데기, 이 자아는 나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 나의 자원으로 사는 나, 그리고 능력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남편에게 그거를 제가 많이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물론 선택하겠지만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그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의 손발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내가 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이 목회 현장이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 목회하기 전까지 지혜정 안 불렀을 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날아다녔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라서.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아까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랑을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저를 이제 발견해요. 사실은. 그전에는 되돌아보면 제가 신랑이고 싶은 거잖아요. 예, 내 남편에게도 하물며 내 남편에게도 능력 있는 나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드러냈을 때 내 존재감을 뿜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죽어버릴 때 제가 죽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정말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정말 비닐이 떨어져 가는 그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진짜 사람이네. 네,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행 목사님 이제 집안에 동굴이 없어졌다 하는데 동굴에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부부도 같이 나누고 있으면. 저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두를 만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큰일 났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뒤에 3번 부인하는 그 모습까지 철저하게 아주 자기 삶로 경험하게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옛사람을 딱 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이렇게 자근자근한 일 속에서는 뭐
나 존재를 보고 내 아내의 관계나 또 같이 사는 우리 조카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조금만 절망들은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옳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많이 비추임 받고 그러긴 했는데 네. 제가 그 큰 사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조금만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면 좀 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는데 제 안에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네. 뭐 주어진 잔은 다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셔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마음 안에서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아무리 내가 잔을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하늘과 땅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박 목사님 만나고 박 목사님 부부 만나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럼 잠을 못 자죠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전제적인 절망과 그리고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그게 참 실제로 저에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정말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봤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은 사람과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게 많거든요. 예. 다 이유가 있었고, 근데 그 이유들이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로웠던 것이라구나. 내 자신의 실존을 좀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과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또 함께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너무 좋은 아까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그런 생각들 만나고 뵙고 왔지만은 단순한 그냥 만남이 아니라 어쩌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형제를 만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너무 실제로 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 안에 그동안 이렇게 갈라졌던 지체들, 많은 사람들,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좀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들 향해서 정말 말로 했던 나의 형제여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억울하게 난 이런 건 억울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런 건 아닌데 내면 안에 그런 것이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좀 인정이 됐어요. 처음으로 인정이 됐는데 어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나 좋은 선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안에도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너무 기뻤고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스스로 그 자신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 이런 존재구나 나 옛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딱 비춰주고 나니까 이것이 또 서글픈 것이 아니라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나. 내 옛사람이라는 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네. 이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네.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옛사람을 그 자신의 그 정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발견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네. 좋은 표현이었고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정말 좋은 거죠. 베드로가 나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이것만 알아시면은 말씀하고 내하고 딱 하나가 되니까요. 좋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옛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어디 가나 다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인데 다른 사람 보면 영 못마땅하거든요. 뭐 헌신을 저거밖에 안 하냐 이러면서 그 베드로는 자기보다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 당회장이 돼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총회장이 돼도 높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라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넘어지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교만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천연적 자아의 죄성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그거를 죽이는 것이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부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반드시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거짓 옛사람, 교만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과의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교사님에게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곽성교사님 한번 하시죠. 마지막이라서 불리한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께서 나눠주신 나눔이나 또 저희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나눔 가운데 그냥 좀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좀 주신 것 같고, 은혜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참 놔두셨다는 게, 아까 이렇게 너가 부인할 거야 말해준 이유가 사랑에서 사실 나온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자기 자책으로 그냥 가룟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근데 그 약함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게 자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절망에서 그냥 아무 의지가 없고 자기의 생각이 없고 모두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렇게 완전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그 베드로가 저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방금 전에 그 베드로가 가면 다 이렇게 부딪힌다고 했던 그 말이 좀 괜히 찔림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냥 누구 못지않게 그냥 더 잘해내고 싶고 더 믿음의 그런 좀 모양이나 헌신이나 그냥 몸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포장되어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까 싫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망하게 되는 그 자리가 싫어가지고 싫었다는 그 말이 너무 그냥 와 닿으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 맞기는 한데 그건 너무 조금이고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면서 그러나 결론은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 심지와 그 기름의 관계가 그냥 너무 확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그냥 정말 심지처럼 주님이 주시는 원래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은 무한대잖아요.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건데 요만큼의 불을 가지고 내 심지를 계속 태우고 정말 타고나면 향도 나지 않고 밝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냥 나의 그 옛 자아와 옛 생명과 새 생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그냥 이해가 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안 힘들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막 물 안에 있는 그냥 막 오리가 헤엄을 치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냥 버겨웠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주신 걸로 주님이 주신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새 생명으로 일한 것과 나의 옛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려온 것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비슷한데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 선교사님이 나눠줬던 그런 나눔이 그냥 저도 그냥 동일하다고 동일한 것을 그냥 고백하고 싶어요. 사실 그 단체에 대해서 정말 그 옳음을 주장하고 싶었고 끝까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거는 옳고 우리는 옳고 그건 나쁜 거야라고 자꾸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나온 지가 이미 6년, 7년이 돼가는데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인정케 하시는 이게 얼마나 은혜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복음을 아는 거는 나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냥 베드로와 같이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다시 새 생명으로 바뀐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예. 근데 힘든 과정을 거치셨네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 좋은 관계를 맺었던 지체들과 또 그런 깨어짐,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내도 인지비적으로 한 6, 7년 집에 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다 겪었죠. 저도 낚시만 한 6, 7년 낚시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게 다 망해버리니까 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주님은 이제 50일 후에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6월절 이후에 50일 딱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성령의 세계.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님도 이런 완전히 새로운 복음으로 정말 더 넓고 더 깊은 복음으로 또
부르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감사가 되고 또 더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 이제 박수일 목사님 내 만났었는데 아마 박수일 목사님 내가 사역을 잘 하실 때 만났으면은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망해 있는 걸 보면서 전혀 열등감 안 느껴지죠? 예, 형제님이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베드로가 잘 나갈 때 베드로를 만나면 열등감 느끼죠. 근데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면요, 아니 베드로나 내가 갖고나 이래가지고 바로 형제 자매가. 근데 그걸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열등감 안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보시면은 저 박수열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님 저희 교회 와봤는데 저한테 열등감이 느껴지던가요? 열등감이 안 느껴지고 불쌍하지 않던가요? 형제님이 확실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안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은 좀 망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전에 말한 사단의 가장 그 강력한 무기인 교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형제자매로 만나게, 높고 낮음이 없고, 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생명으로 사역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선희 사모님 오늘 못 돌아가서 좀 아쉬운데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미국이 다음 주면 이제 서머 타임이 끝나서 한국 시간은 똑같고요. 미국 시간만 저녁 7시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괜찮으신지. 괜찮으시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그대로 9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 부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통이 되지 않고 교만이 깨지지 않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